시편 23편 1절 2절. 시편 23편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미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추석이 지나야 또 실제적인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도 옆에 아주 유명한 섬이 하나 있죠. 어떤 섬이죠? 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곳 한 곳이 있다면 외도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외도라는 섬 있었나 없었나 아무튼 유명하지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 갔다 오는 분마다 외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번에 갔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하는 그런 말을 그냥 이구동성으로 해서 야 외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휴가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거제도 옆에 있는 외도였습니다. 이 섬은 거제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섬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곳은 전혀 이름 없는 거의 무인도와 같은 그냥 몇 가정이 그 섬 비탈에 고구마 밭 하면서 또 바닷가에 나가면 바위에 붙어있는 미역 줄거리 뜯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창호 씨 부부가 이 섬을 800만 원에 구입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제도보다 외도가 더 유명한 그런 섬이 되었고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조그만 섬이잖아요. 그렇게 가꾸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배 타고 지나가면서 지나가 버리고 말 그런 아주 조그만 그런 섬에 불과한데 지금은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섬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고 혹은 통영에서도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오고 입장료도 그렇게 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꽤 비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사실 그 이창호 씨 부부가 이 섬을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식물들을 잘 가꾸고 제때 꽃이 피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줄기를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이 물 찾는 일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불러서 그 물줄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섬을 잘못 샀구나. 정말 거의 포기한 그런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섬 밑을 지나가고 있는 물줄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물줄기 덕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섬이 정말 그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처럼 물줄기는 중요한 것이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이 사하라 사막도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하라 사막에도 엄청난 농장 지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엄청나게 넓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 아주 넓은 평야지대와 같은 그런 농장지대가 있어요. 그 사막에 그런 농장지대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사막 밑에 폭이 약 200m나 되는, 여러분 강폭이 2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 밑에도 폭이 약 200m나 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뭐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넓으니까 찾기가 쉬울 것 같죠. 하지만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사막 가운데서 그 물줄기를 찾는 일이 또 쉬운 일이 아니. 그런데 그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토란포기도 살기 어려운 그런 사하라 사막에 엄청난 농장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특별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그 아무것도 없는 외도와 같은 참 외로운 삶이죠. 또 포란포기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하라 사막과 같이 참 메마른 각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삶이 어떻게 외도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한번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농장지대처럼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외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하라 사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밑을 지나는 물줄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참 생명의 물줄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외롭고 각박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필요를 아시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공교롭게도 오늘 명절 끝날인 셈이죠. 명절 끝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어떤 명절? 초막절 끝날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명절 끝날에 하셨을까?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굳이 명절 끝날에 라고 이 말씀을 하신 시기를 밝히고 있을까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명절, 초막절에 행해졌던 한 가지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마당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생활할 때 목말라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나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은 어때요? 그 일까지도 쉬어야죠.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마당에 붓는 그 일까지도 중단하고 쉬는 것이.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했지만 그날은 쉬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목마를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황, 물이 귀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단 하루만 물이 끊겨져도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느냐?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매일 정오에 물길로 나왔죠. 여러분 그 배경은 너무나 잘 알죠. 이 여인은 뭔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쉬는 정오에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로 나왔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나오지 않아 버리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갈증 때문에. 물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그처럼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그처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갈증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도 여느 날과 같이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지금 물길로 나왔지?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 갈증이 날 거야. 그러면 너는 내일 또 이 물을 길러 나와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영원하도록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찾아 헤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것들은 잠깐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뿐이다. 진정으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아니, 그것들은 오히려 잠깐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더 큰 갈증을 불러오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갈증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나게 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증을 단번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갈증을 단번에 영원히 내가 해결해 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나아가서 한 동이의 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한 번, 아니 그날 하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때요?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다가도 더 큰 갈증을,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잠깐만 지나면 어때요? 갈증이 더 느껴지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아니, 그 갈증을 더 심하게 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면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처럼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의 수만큼 다른 종류의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목마름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아모스 8장 11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느냐? 그 갈증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남보다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증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부족해서 생기는 갈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지식이 모자라서 갈증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느끼는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목마름은 육적인 궁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그때도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그 갈증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정직하게 말하면 어때요? 그때보다 우리의 갈증은 어때? 더 심해졌어요. 마치 너무나 갈증이 심할 때 청량 음료 한 잔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 후에는 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전 없고 힘들고 가난할 때보다 더 심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갈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 갈증이 육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갈증이 아니다. 육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 안에 느끼는 뭔지 모르는 그러한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 목마름을 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게로 나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방법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희가 내게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아오질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오질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합니까? 가봐야 뻔해. 뭐 가면 뻔히 또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건데 뭐. 그러나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제어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가봐야 뭐 뼈난데 뭐 가면 뭐해 하고 가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아요. 아유 가봐야 뻔하지 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뻔하지 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너무 뻔하고 쉽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지금까지도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 너무 값싼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하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공짜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먼저 지불해 주시고, 너희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너희는 내게 나오기만 해라. 나와서 마시기만 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내가 값주고 샀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말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겠다. 너무 쉽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주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초대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너희 속에서 샘솟듯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배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신체의 부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산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정말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며칠, 아니 몇 주, 몇 달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함, 그런 만족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배를 채우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오죽하면 성경이 너희들의 신은 배다 라고 말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너희가 온전히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너희 배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 목자는 이미 저 곳에 정말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양떼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는 중에 양들이 바로 옆 조그마한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양들은 그 물을 마시길 원하는 것이, 그 웅덩이는 너무나 적은 웅덩이이고 이미 다른 양들이 다 지나간, 그래서 흙탕물이 되어버린 더러운, 아니 거기에 똥과 오줌까지 다 싸서 정말 먹으면 이질에 걸려서 금방 설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 생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웅덩이의 물을 보고 지금 목자가 인도하려고 하는 저 맑고 푸른 깨끗한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겸손하게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죠. 어떻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원하게 해주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물웅덩이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온갖 병균이 가득한 그 물 웅덩이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로 말미암아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나를 시원케 하려고 하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나를 시원케 하려고 하고,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나도 기웃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그 푸른 물, 그 깨끗한 물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참 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참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생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쉼의 은혜와, 그리고 진정으로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시원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도 맛볼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